자, 이제 우리는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를 다룹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보통 로마서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택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명기를 택할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신장, 이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신명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의 결론이고요. 구약 성경의 이제 밑바탕에 흐르는 신학적인 근간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 350회 정도 인용이 되고 신약 성경으로 가도 190회 정도 인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명기를 잘 이해하면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신명기, 자, 헬라어 성경에서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은 이 신명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두테로노미온. 자, 바르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테로노미온이라고 읽는데 그 뜻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똑같이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율법이 있다는 말이 되죠. 마치 신명기는 첫 번째 율법과 다른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을 대신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잘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것과 다른 새것을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그 율법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해서 전달한 일종의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잘 풀어서 해석한 모세의 설교다. 자, 설교는 과거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바꾸어 놓는 거다. 설교는 예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신명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지난날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에게 과거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이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에 대한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언약은 과거에 너희 선조들과 맺었던 게 아니다. 지금 너희와 맺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는 어떻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40년 전 그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너희와 맺는 거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4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과거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 이 신명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데바림이라고 부르는데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로 데바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테로노미온보다는 이 데바림이 좀 더 신명기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글 성경은 어떻게 부르죠? 신명기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울 신자다. 그래서 예전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그런 뜻으로 신명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는 새로 주어진 말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여서 해석해서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자, 신명기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건 아니고요. 최근에 신명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고대 근동 지역에, 고대 근처 성경이 기록된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조약을 기준으로 해서 신명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종주가 되시죠. 패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종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봉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봉신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언약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봉신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신명기의 구조가 지금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전문부터 증인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이해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선포가 되고요, 역사적 프롤로그라고 해서 과거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반적인 조약이 등장을 하죠.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십계명이 소개되고 십계명의 간단한 규칙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세부 조약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축복을 받고 어겼을 때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신명기가 이 조약과 딱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약과 맞추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명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법으로 이해할 건 아니고요, 저는 크게 3단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중심에 보게 되면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곳이 이곳인데, 이 신명기 법전을 기준으로 앞쪽에 모세의 설교가 있고 뒤쪽에 모세의 설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명기 법전도 모세가 풀어놓은 설교에 해당하지만, 신명기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모세의 설교가 있고 뒤쪽에 모세의 설교가 있다, 이러면 구분이 쉬우시죠? 자, 앞쪽에 있는 모세 설교는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과거를 하나씩 회상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과 맞물려서 너희가 이런 경험을 했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설교는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살 거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뒤쪽에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건 똑같은 주제인데, 앞쪽은 과거를 보고 그리고 뒤쪽은 미래를 보고, 그리고 중심에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기록한 신명기 법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보지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앞쪽에 있는 모세 설교, 자, 뒤를 돌아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지금 이스라엘은, 신명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경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냐면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와 그들이 나아갈 약속의 땅, 그 경계선에 서 있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과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문화와 새로운 가나안 땅의 문화, 그 경계선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에 이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회상을 합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건을 회상하는데, 하나는 실패했던, 또 하나는 승리했던,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죠. 자, 과거에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뽑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정탐하고
옵니다. 근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들어가자가 아니죠.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를 유랑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거역의 이야기가 있고요. 자, 또 한 부류의 이야기는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패했던 이야기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을 정복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강대한 적인데, 이길 수 없는 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 승리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 실패하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앞쪽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신명기 5장을 가면 10계명이 나오죠. 자, 신명기 5장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또 10계명이 나오는 성경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총신대 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성경고사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변한 것이 몇 계명이냐. 10계명의 계명이 쫙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변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냐. 1번 1계명, 2번 2계명, 3번 3계명, 4번 4계명. 자, 몇 번째 계명이 변했을까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좋죠. 자, 출애굽기 20장. 자, 신명기 펴고 계시죠?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죠. 12절부터 15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게 신명기고요. 자,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9절. 8절부터 보죠. 20장 8절부터 11절. 자,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에 우리도 안식합니다. 자, 11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쉬었다? 거룩하게 하다? 복되게 하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신명기 오면 이것이 바뀌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쉬어야 합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었기에 쉬어야 합니다. 안식하라는 계명은 똑같은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창조고 한쪽은 구원입니다. 자, 신명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일로 바뀌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 구약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넘겨주시죠. 자, 방금 보여줬던 그림. 자, 좀 더 가죠. 예. 출애굽기 10계명과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부터 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의 차이는, 출애굽기는 안식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가 근거입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근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을 가시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렸던 쉐마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율법의 핵심의 내용을 교훈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고 자녀 교육의 근간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가지로 번역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몇 번이 답일지. 1번,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2번,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 3번, 주 우리의 하나님은 한 주님이시다. 4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몇 번이 답일까요? 몇 번? 오늘 오전 설교를 안 들었으면 아마 다 1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4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인도한, 이같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거해야 될 가나안 땅은 이 다신교 문화입니다. 많은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낯선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생업이 바뀝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업이 바뀝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의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 비의 신, 폭풍의 신. 바알만 섬길까요? 바알의 짝이 되는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는 다산의 신. 이처럼 풍요를 쫓는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이 유일신 사상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을 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스라엘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문설주에 걸기도 하고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매기도 합니다. 집에 거는 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저기에 생긴 저 매주자 속에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기가, 조그마한 두루마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담은 저것을 마치 우리가 문패 걸듯이 문에 걸어 놓습니다. 이걸 매주자라고 하고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 저 조그마한 상자 속에 율법이 기록된 조그마한 종이가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이마에 매거나 손목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자, 저렇게 매주자는 저렇게 벽에 걸어 놓기도 하고요. 테필린은 저기 팔에 저렇게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저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저렇게 붙이거나 가지고 메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 이제 신명기 법전으로 주어지는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죠? 자, 신명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는 고대 근동 조약을 기준으로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살폈잖아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5장에 주어진 10계명이 조금씩 확장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기록된 12장부터 26장에서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12장에서 13장은 1계명, 2계명, 3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다. 5계명에 해당하는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회를 이끄는 재판장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구체화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 읽으실 때에 10계명의 내용과 관련시켜서 이 10계명의 이 계명을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구나 확인하시면 조금 더 성경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신명기 법전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에 주어졌던 10계명의 계명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오직 한 장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여러 곳에 너희가 마음이 드는 그 장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둔 한 장소에만 가서 예배를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단이라고 하니까 브엘세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오는 건 며칠이 걸릴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가 예루살렘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먼 거리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직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는 이유가 있죠. 이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해 이렇게 하면 그들 주변에 있는 크고 화려한 이방의 제단들을 찾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이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신교 문화를 경계하는 것도 있고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순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있죠. 믿음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예배드리는 한 장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10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거다, 이 생각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를 가죠. 자, 모세의 앞을 내다보는 설교,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행하는 설교인데, 중심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말씀을 거역할 때 주어지는 저주,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축복과 저주가 자세히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몇 장일까요? 28장. 자, 28장 한번 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읽을까요? 자, 28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좋아하시죠? 부흥사들이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막 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는 막 아멘 이렇게 하는데 28장이 아주 깁니다.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에 관련된 내용은 14절이 끝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잊어요. 무려 5배나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가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지킬 가망보다 어길 가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길 겁니다.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우리는 늘 14절까지만 봐요. 이 뒤쪽을 잘 안 봅니다. 모세는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때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자, 모세 권면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30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더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살펴서 청종해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할까요? 잘 못합니다. 모세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알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잖아요. 이들이 어떤 종족인지 압니다.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모세는 그러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 좀 우울했을 거고 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실패해서 멈추지 않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쫓겨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쫓겨가서 하늘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주실 거다. 이 회복의 약속이 뒤이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언제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다.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다. 우리가 봤던 세 계명과 비슷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모세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세 계명 이렇게 선포가 되고요.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마무리하는 제목은 이 제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 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4장 6절을 가죠. 4장 6절.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수준의 백성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가 감탄할 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달라야 되죠. 훨씬 수준 높은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고상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